안녕하십니까. 예수한기교회 용기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야곱은 많은 속설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속이는 자입니다. 과연 야곱이 속이는 자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살펴볼까 합니다.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의 쌍둥이 형제 에서 때문일 겁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동생 야곱이 두 번이나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갔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에서의 말이 전설처럼 기정사실로화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과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에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얘기하고 야곱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 시간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24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4절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창세기 25장 21절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한 국민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국민은 이 고유입니다. 고유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덩어리에서 유래됐고요. 동물의 때, 메뚜기 때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라, 백성을 뜻합니다. 혈육관계, 믿음의 관계로 모여든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이는 할례를 받은 쌍둥이 형제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육신의 자녀와 언약으로 세운 이삭의 씨, 약속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또 두 민족은 레움이라고 합니다. 모우다에서 유래됐고요. 공동체의 나라, 백성을 뜻합니다. 이것은 같은 생각으로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데요. 율법을 쫓아 족보상 장자인 큰자 에서가 세운 에돔의 나라와 언약으로 이삭의 씨로 인정받은 약속의 자녀 야곱이 세운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두 국민과 두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리브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먼저 저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 이렇게 저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에 있지 않고 오로지 부르신 이에 있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사라는 것이 율법이나 혈통이나 사람의 뜻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 아래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여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국민과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창세기 2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사람이 택한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택한 후사.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이 선택한 두 민족과 두 국민에 대한 이야기이었습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이 아이들이 어미 뱃속에서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작은 자는 큰 자와 맞서가지고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 장자권을 두고 힘을 겨루었습니다. 리브가가 해산할 때에 작은 자는 큰 자의 발꿈치를 부여잡고 큰 자와 한 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큰 자와 함께 나온 자는 작은 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쌍둥이입니다. 만약에 큰 자의 몸에 털이 없었다면 매끈매끈한 작은 자와 구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 장자권을 두고 큰 자와 함께 큰 힘을 겨루었어요. 큰 자의 발꿈치를
붙잡고 온 힘을 다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자는 큰 자의 뒤꿈치를 잡고 힘을 겨루며 한 몸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작은 자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에 의해 장자권이 결정되었습니다.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유업을 이룰 장자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힘을 겨루는 자입니다. 회사를 도운 산파들은 쌍둥이 중에 먼저 나온 자 큰 자를 에서라고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하여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잡다는 아하즈입니다. 소유하기에 움켜잡다, 소유하다, 붙잡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속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큰 힘으로 움켜잡았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잡았다. 야곱은 힘을 겨루는 자입니다.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한 몸으로 나왔으며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쌍둥이 형제 야곱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에서인 척하는 속이는 자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쌍둥이 형제와 에서와 힘을 겨루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장자권을 두고 힘을 겨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이미 태중에서 싸우는 쌍둥이 형제들 중에 선택한 민족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쌍둥이 중에 꼭 집어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산파들 중에, 사람 중에 아무도 볼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태중에서 장남이 되고자, 후사가 되고자 끝까지 형제의 뒤꿈치를 부여잡고 나온 야곱,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세상의 후사로 세우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5절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둑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이 에서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매인 연약한 육신의 특징을 잘 잡아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서는요, 짐승 가죽같이 에서의 몸을 덮고 있던 털은 연약한 육신의 모든 죄를 은밀하게 보호하고 가린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더러운 죄를 가릴 수 있으나, 그러나 심중에 있는 죄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매끈매끈한 몸은 모든 것을 드러내어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막 안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는 그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한 겁니다. 그 유업을 이어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장막 안에 거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0절에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으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가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한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꼭 집어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집어 그 은밀한 태중에서 꼭 집어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 장자권을 위해서, 후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큰 자와 몸부림치던 작은 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붙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이런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